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성경 공부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는 구역장 상견례를 위한 구역장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2025년 구역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구 목사님들과 구역장 권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본인들은 물론 모든 구역원들과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와 저희 각자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총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역 상견례를 위한 구역장 성경 공부에 오신 구역장님들과 또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구역장으로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구역장님들 중에서 나는 올해 2년 이상째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실래요? 예, 자랑스럽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섬김을 통해서 더 구역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총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올해 처음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하는 분과 또 2번 이상 하시는 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예, 특히 구역장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부담감이 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담감이 소명입니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 부담감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큰 은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1년 후에 여러 구역장님들의 그 믿음과 삶이 자람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1번 서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각자 2025년의 소망이나 결심 등을 나누어 봅시다. 특히 새가족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의 이력을 경청해 봅시다. 이 앞부분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사람의 인생은요, 저는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작은 도서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은 또 그런 도서관은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 경청하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또 나의 믿음에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한 해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는데 새해로 경작해 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1년은 다 365일이고 한 달은 30일이고 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무슨 금이 꺼진 것도 아니고요. 매듭이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왔다가 똑같이 가는데 그 1년을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고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새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허락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그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송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요. 예, 그냥 일반 노래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입니다. 예, 그래도 그 노래를 일찍 부르면 낫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게 되면 참 더 회복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있죠.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럼 새 것은 어디에 있나요? 해 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 것은 언제나 위에서부터만 옵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결심이 결과를 저절로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올바른 결과는요, 올바른 결심에서 시작합니다. 결심이 없이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심 한 개에 3일밖에 안 간다고 해서 작심 3일인데 저는 작심 3일보다 3일 작심을 더 좋아합니다. 예, 결심이 굳을수록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많고 그로 인해서 삶이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심이 약하면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결심이 흐릿해서 그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혹시 구역에 새가족, 특히 초신자가 오면 굉장히 잘해 주십시오. 굉장히 잘해 주십시오. 그거 평생 갑니다. 예, 그 조류에게 각인 찍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래서 깨고 났을 때 자기에게 잘 대주는 그를 엄마로 따라다닌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야생 거위들이 그런 거 다 잘 보여주죠. 각인 찍기는요, 조류에게만 있지 않고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예, 우리도 처음에 왔을 때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 잊지 못합니다. 예, 그 새 가족이 특히 초신자가 구역에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기가 내가 있을 만한 곳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요, 다음 주에도 옵니다. 내가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안 들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은 언제나 구역장, 권찰 옆에 앉혀야 됩니다. 제일 잘 들리는 곳에, 제일 좋은 곳에 앉히고요. 혹시 뭐 전화 아니면 교구 목사님들 오면 아무 데나 앉혀도 됩니다. 다 들립니다. 전부 다 들립니다. 그런데 새가족은 구석에 있으면 안 들립니다. 자기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예. 이번 2024년 또는 지나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또렷하게 개입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잊지 마십시오. 첫사람이 말하는 정도가 뒷사람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 예, 첫사람이 새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제가 뭐 60년 살아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그 해가 그 해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다음 사람도 별일 없어요. 예, 올해 뭐 특별하게 뭐 기대하는 거 없어요. 또 그 사람 그냥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좋겠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진지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할 사람을 미리 정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역장님이나 권찰님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 그 구역장이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을 물론 다 얘기하지 않지만 100% 이야기한다고 할 때 구역 식구가요, 제일 처음에 많이 이야기하면 60% 이야기한답니다. 절반 약간 늦게 이야기하죠. 약간 충격은 받겠죠. 아, 구역에서 저런 것까지 나누게 되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80% 정도까지는 나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구역에서 나눈 것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무조건 절대로 금지입니다. 내가 내뱉었던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들리게 되면 그분은 구역 모임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와도 얘기를 안 나눕니다. 또 들어올 건데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또렷하게 개입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이 또렷하게 느껴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냉정하게, 솔직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할 때 도와주고 가시는 분. 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런데 부모의 능력이 동일하다고 할 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무관심한 것보다도 부모가 늘 함께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필요한 거 던져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어야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바른 생각 아닙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되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인도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오만한 일이죠. 그래서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은 안 하고 내 길을 내가 정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하죠. 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삶과 믿음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진보함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겠죠. 예, 특히 태보와 편지는 정말 곤란하죠. 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신학교에서 성경을 같이 배우는데 신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지 않고요. 비블리컬 스터디라고 합니다. 비블리컬 스터디는요. 이게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그 배경은 뭔지 그 시대적인 상황은 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바이블 스터디는요. 그런 것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바이블 스터디의 중요성은요. 적용에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 공부는 바이블 스터디이지 비블리컬 스터디는 아닙니다. 네. 바이블 스터디가 되어야 힘이 더 많이 생깁니다. 3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을 나누어 봅시다. A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반복해서 편지를 쓰는 것도 번거롭지 않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을 삼가라고 했습니까? 1절 2절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 개들, 행악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일인데 이건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상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 행악하는 사람, 몸을 상해하는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세 번은 언제나 최상급의 강조를 뜻합니다. 바울이 3번 기도한 거, 예수님이 또 3번 기도한 거 마찬가지고 여기에 그냥 개와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삼가라는 말을. 근데 3번을 다 씁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두운을 맞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삼가라 개들을, 그리고 삼가라 개차반인 사람들을, 삼가라 개념 상실한 사람들을, 이런 뜻입니다. 예, 그때 삼자와 개자를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여기서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아니고요,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던 들개들을 가리킵니다. 예, 그 당시 들개들, 우리도 뭐 가끔 뭐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 야생 개들이 몇 마리 와서 닭장 습격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흔했습니다. 예,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너희를,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지,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에게 거짓된 복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그들이 개들과 같은 사람이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의 정신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헬라어로 그 페리토메이거든요. 페리토메는 둥글게 자르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몸을 상해하는 것은 카타토메, 그냥 자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할례를 강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거 그냥 자른 거, 지금 표현하면 문신한 것과 똑같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B번, 바울이 말하는 할례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3가지 특징인데, 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서 봉사하다가 예배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섬김은 바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분을 그분답게 섬기는 고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 한번 예배를 아마 한 2달만 제대로 안 드리면 불신자 비슷하게 될걸요.
목사들도 한 두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불신자 비슷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또한 봉사가 너무 바빠서 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신앙이 형식화되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거 참 귀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 후의 이야기입니다. 나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맞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몸에 난 상처가 상처라고 하지 않고,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요, 다 가진 것과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육체적, 즉 세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유대교의 특기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엄친아 중에서도 엄친아였습니다. 그 육체적 또는 세상적 자랑은 비교의식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함으로 가든지 아니면 열등감으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가 더 있든 덜 있든 상대든 나든 다 수용해야 하는데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으로 가고요, 내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면 주눅 들고요, 열등감으로 갑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망으로도 이어지죠.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가게 되죠. 육체적 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또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부러우면 아직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10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를 신뢰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그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은 바울이 그 옛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았는지 앞에 다른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하는데 나도 그 못지않았다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갑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가 양쪽이 다 유대인이고 그 자녀가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요. 부모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는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이방인들의 혈통이
들어오지 않고 정통 유대인, 우리로 치면 과거에 조선시대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은 양반 중에 양반, 사대부 중에 사대부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나번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이겠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속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을 했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니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씨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제 조상 뭐 30대 아니면 40대 50대 그 조상이 뭐 조선시대 어느 왕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왕이 훌륭했나 안 훌륭했나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아, 쟤는 그냥 왕족의 후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 사울 왕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의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마 성의 이씨를 가지신 분이 아마 자녀가 태어나도 제 생각에는 몇백 년이 지나도 이름을 완용이라고는 짓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지을 것 같아요. 그게 자랑스럽지 않았다면. 꼭 이씨가 아니어도 다른 성씨도 아마 완용이라는 이름은 거의 잘 짓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지었다면 그 애는 장성하고 나면 틀림없이 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다인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이죠. 그 남쪽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질 때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됐다가 돌아올 때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거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구사했다는 의미인데 히브리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로 가정생활을 하고 히브리어를 말하는 회당에서 자랐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어느 나라 말로 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갈 때 주님께 우리에게 어느 나라 말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말로 하시겠죠. 뭐 What are you doing?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를 텐데. 바울이 그 히브리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 그 상황을 얘기할 때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모국어였던 거예요. 또 바울이 22장에 보면 그 천부장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간증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연하게 헬라말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 터키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고 자라야 되는데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쓰고 자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구제하는 일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갈등이 생겨가지고 7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느냐 안 쓰느냐로 구분합니다. 단지 거기서 살고 외국에서 왔다가 아니라 외국에서 와도 히브리어가 모국어면 그 사람은 히브리파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10개를 그어놨습니다.
그 동심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방화되었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와서 히브리화 되고 나서 죽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소원이었고, 더 큰 소원은 죽기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뭐 외국에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다시 역이민 오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예, 근데 그 온 사람들은 다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으니까 헬라어가 모국어인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 뭐야, 우리도 유대의 피를 같이 받았는데 왜 우리는 구제에서 제외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지역에서 살았는데 히브리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 이민간 그 한인들 한 3세, 4세는 한국말 거의 못 하거든요. 만약에 겨우 간단한 대화할 정도 될까요? 그런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예, 가끔 그 TV에 보면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예, 그런 쇼크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요것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잡은 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랍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야단을 많이 치셨죠. 그들이 하도 외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율법학자, 제사장, 또 당시 최상류층이었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또 심지어 평민들까지, 나는 율법에 내 자신을 전부 다 던질래. 그래서 유대 사회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소위 평신도인데 제사장들이 지켜야 한 율법까지 다 지켰거든요. 예,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은 열심당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로마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로 하면은 독립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길지만 하여튼 아무튼 바울이 열심당의 일원으로서 하여튼 그렇게 율법의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은 안 대한 지식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거죠. 예,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했으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을 요청해서 다메섹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정말 잡은 바 된 그것이었고, 예, 당시 유대인들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D번,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된 것은 무엇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까? 7절, 8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해로 여기다는 손해를 보다의 뜻이거든요. 저도 배운 지 오래돼서 그 복식 부기에 이제 그 장부 기재할 때 차변 대변 있잖아요. 손익. 그 차변에는 손해, 한쪽에 아무도 손해를 기억하고 한쪽에 이익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 그 8일만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익 계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건 다 원래 손해 계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보다 더 손해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최고의 이익의 계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보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뵙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또 큰 이익인지 다른 이전의 이익이라 생각했던 것들은 다 그냥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2번,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디에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까? 9절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 이 율법에서 난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된 의, 또 자신의 노력으로 얻게 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은 이전에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를 완성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이룰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는 없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최상의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자신의 전력 투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F번, 바울이 부활에 이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꼭 알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 세 가지인데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율법을 더 잘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되었고 또 열심당의 일원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 또 부활의 권능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소망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면 하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를 최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시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권능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매를 참 많이 맞았고 유대인의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 40대 이상 때리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40대 때리다 보면은
맞는 사람도 세지 못하고 때리는 사람도 몇 대 때리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대 빼고 때렸거든요. 그래서 한 대 더 때리다가 40대를 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답니다. 예, 퇴장으로 3번 맞고요. 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잖아요. 예, 그 외에도 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뭐 등등 많이 겪었는데, 예, 그것을 자기가 채운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께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자신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또 심판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사도로 삼아주신 데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상처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맞고 뭐 긁히고 뭐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훈장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아니면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을 텐데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마치 주님을 드러내는 스테인드 글라스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0번 바울은 자신을 이미 얻은 사람이나 온전히 이룬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하며 무엇을 하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까? 12절 같이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 뭐 이 말을 들으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다메섹 사건이죠. 그 이전에 그의 삶은 잡은 바 된 그것 또는 잡을 바 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면 그 이후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 CCM 중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잡히는 것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른 잡힘은 자유와 안정, 평안을 줍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잘 그렇게 말들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 동의가 될 텐데 결혼한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들 중에 하나는 마누라에게 잡혀 사는 것이 편해.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잡혀 사는 것이 편해여야 합니다. 그 잡혀 산다고 하는 것이 꼼짝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남편, 또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 아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지 않고 엉뚱하게 살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은 학교에 매이는 것이 바른 학생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매여야 바른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매이지 않는다면 바른 학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직장인이 직장에 매이지 않는다면 바른 직장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화기가 다 무선이죠. 요즘은 집에도 이제 거의 유선 전화기는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다 이 유선 전화기였지 않습니까? 또 전화기 한 대 놓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몇 달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이제 거실에 두죠. 그러면 갑자기 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끌고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문 잘 안 닫히는 거 억지로 살짝 닫고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선 전화기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스스로 통화 능력을 지닌 전화기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전화기가 무선 전화기를 할지라도 그 전화국가
전파에서 보내주는 전파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파에 잡히지 않으면 전화기는 전화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생 그 전화기가 전화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소모되거든요. 배터리가 많이 다 소모되면 그 전화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터리가 다 소모되기 전에 반드시 충전기에 잡혀야죠. 잡혀서 충전되어야 비로소 전화기가 전화기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잡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느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느냐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꼭 잡고 계신 것을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주님은 우리를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H번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까?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표대 또는 부름의 상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적으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인데 꼭 필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업적이든 아니면 나의 실수든 인생살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보다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해서 당하는 또 겪는 아픔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이든 수치스러운 것이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예,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결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말씀을 새겨봅시다. 1번, 자기 자신과 가정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잡은 바 된 그것을 지키려고 하거나 잡을 바 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훨씬 더 바르게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의 삶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삽니다.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즉 수동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인류에게 빛을 남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것들 또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잡지 않고 주님께 잡힌 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바꿔야 할 삶의 가치관이나 또 새롭게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B번,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그 구역 공동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그러니까 구역 식구가 함께 그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은 서로에게 동기부여와 용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구역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향해 달려갈 것인가 나눠보는 것들 참 중요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구역 공동체에서 확인하게 되면은 그 구역은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굉장히. 네, 아무튼 구역장님들과 군찰님들이 구역에서 좋은 섬김의 샘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구역장님 보니까 나도 나중에 구역장 해보면 좋겠다. 나는 구역장이 되면 저분처럼 하면 좋겠다. 이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구역장을 잘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또 구역 모임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건강한 구역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구역장이나 관찰과 같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구역 식구들이 함께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도 각인찍기가 있는데, 새로운 구역 식구가 왔을 때 정말 그분이 특히 초신자일 때 그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고 최대한 배려해주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소위 이상한 질문, 또 뭐 약간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져야 기존 신자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너무너무 익숙하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구역에서 어떤 기도 담당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 기도 담당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구역 식구의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연초에 학기 초에 기도 제목을 한번 받고 연말까지 간다. 그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역 식구들이 함께 그런 것들 놓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에서 응답받고 하면은 굉장히 활기찬 구역이 될 것입니다. 또 뭐 그 외에도 무슨 문화 친교 담당 뭐 같은 여러 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역 상황에 맞게 사람들을 세워주면은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역 모임에서 거래 금지입니다. 네, 어떤 금전 거래하고 나서 교회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예, 돈 줘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주시든지, 하여튼 빌려주는 것이면 받을 자신 있으면 드리시고, 예, 받을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튼,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2007년 12월에 왔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제가 구역 교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4년까지 하면 17년인데, 그 중에서 제가 2016년, 17년은 용의순교자 기념관에서 있어서 구역 교환을 만들지 않았는데, 거의 15년 동안 제가 구역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 전체 중에서 한 20% 이상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2018년 11월부터 공동 담임을 시작을 해서 이제 2024년까지 만 6년 지났고요. 제가 정년까지 있게 되면은 이제 딱 6년 남았거든요. 예, 제가 뭐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계심에도 교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씩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떠날 때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전임 교육자 분들이 좀 나누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학기씩 맡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학기에는 이대은 목사님이 할 예정이고요. 2학기에는 정요세 목사님이 교환을 만들어서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인도할 때와는 또 다른 통찰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여튼 더 제가 할 때보다 더 풍성한 또 은혜로운 구역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표인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지나온 걸음을 정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25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속적 가치관이나 세상의 물결에 잡혀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년 초가 되면 그래도 올해는 쉽겠다고 생각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올해는 정말로 희망적이다라고 생각되었던 적도 거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쉬었던 때가 없었고 낙관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올해는 그러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또한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도 캘리포니아 산불에 속수무책입니다. 세계 곳곳의 천재지변과 인재지변의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의 태풍과 경제의 쓰나미만 해도 힘든데 대형 재난사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언제나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암울하고 어둡게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가정과 구역, 교회, 사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표에 걸맞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며 섬겨주실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